자,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쨌든 작심삼일도 결국은 마음을 먹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작심.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작심삼일을 반복하면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죠? 3일마다 작심삼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몇 해 전에 제가 본 광고가 계속해서 좀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이 광고는 시리즈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만든 건데 제가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제 제가 본 그 영상의 정식 명칭은 이 마음봇 결심편이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유치원에 꼬맹이 아이가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뭐 이렇게 수업하실 때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남자아이가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면서 자기 대각선에 앉아 있는 또 다른 여자애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아이의 목소리라고 상상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이름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남자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늦잠도 안 자고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책도 열심히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늦잠 안 자는 모습, 반찬 투정 안 하고 엄청 잘 먹는 모습, 한 5살 정도 되는 애기 같아요. 그 애가 이제 책도 막 열심히 보고 이제 그 모습을 엄마 아빠가 이제 뒤에서 몰래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와, 마음 독하게 먹었나 보다. 막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 로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뭘로 만들어서 먹으면 저렇게 달라질까?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광고 나레이션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마음,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는 힘. 그러면서 마음이 합니다. 무슨 해상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말 어떤 상황인지 너무 이해되시죠? 그죠? 마음이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이게 참 제 마음에 계속해서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그건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 제자답게 살아가는 길인가를 이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제자의 길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걸어가는 이 길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 마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요 2가지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전부 그리고 적당. 네, 전부라고 하는 마음과 적당이라고 하는 그 마음, 이 2가지 마음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 이렇죠. 어느 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밤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이 당시는 고대입니다. 그죠? 아주 고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들의 이 식사에 여성이 들어오는 것이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그 상황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가슴에 무엇인가를 품고 들어와서 이것을 깨뜨립니다. 이것을 깨뜨려야만 사용할 수 있는 향유가 들어있었죠. 향이 나는 그 기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을 갑자기 툭 깨더니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귀한 손님이 오시면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바르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함에 들어있던 그 향유를 툭 깨더니 예수님 머리에 가득 붓는 그 모습, 여러분 혹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여인이 들어와서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그 기름이 막 예수님 머리를 막 타고 내려가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아주 값비싼 향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음식으로 가득 찼던, 음식 향으로 가득 찼던 그 방 안이 이 향기로 가득하게 퍼져나가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갑작스럽게 한 여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내 옆에 있던 한 분에게 머리에 향유를, 이 기름을 막 바르고 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뭔가 그 향기는 너무 좋은데 이 상황은 또 무엇이며, 그런데 이 향이 이 상황 가운데 좋지만은 않게 본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모였던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는 그 소리를 귀에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대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세워주십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시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어요.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름의 시간을 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께 이 식사를 대접했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어쨌건 시간과 음식을 준비해서 이 시간에 참여했죠. 자, 두 사람 다 무엇인가를 드렸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 본문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그 드린 것이 동일하다고 하기에는 다르죠. 뭔가 정도가 달라 보입니다. 이 여인이 드린 양이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성경에서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을 가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300데나리온 너무 어려운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로 치면은 1년치 연봉이래요. 1년치 연봉.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한 달의 월급이었다 그래요. 노동자의. 그러면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300일치의 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1,5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2,500만 원. 아마 그 이상의 값을 치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1년치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분 돈을 벌면 여러분 하나도 안 쓰고 다 그대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을 받으면 상당 부분은 우리의 생활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을 모으기까지는, 그리고 심지어 고대입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여성들이 활발하게 생활을 하면서 나름의 어떤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을 해가면서 정말 모아서 모은 그 돈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학자들은 이 향유 옥합은 아마도 이 여인이 속한 그 가정의 갑오였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이 여인은 그 어마어마한 값어치 있는 것을 지금 단 몇 분 안에 다 소진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다 한다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최고의 것을 받으실 가치가 있는 나의 가장 존귀한 분 이렇게 설정을 했겠죠.
그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그에 맡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때요? 함께 어울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치, 내가 만나고 교제하고 시간을 나눌 수는 있어. 하지만 그러나 저만큼은 아니지. 딱 거기까지지. 나는 그만큼은 아니야. 이렇게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적은 차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부와 적당히 그 차이죠.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게 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최고와 최선을 드리고자 합니까? 아니면은 적당히 해서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3월 10일 날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BTS가, 그죠? BTS가 방탄소년단 BTS가 오랜만에 한국 공연이 있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서 엄청 막 뉴스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뉴스에 등장한 외국인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번역된 거니까 아마 모든 아미들이 동일하게 했을 것이다. 이제 공연을 앞두고서 막 저기 공연장 앞에서 미리 몇 시간 전부터 와서 막 대기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커버 댄스라고 하나요? 예, 커버 댄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모든 아미들이 동일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2주간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아마 우리 모든 아미들은 그랬을 것이다. 여러분, 왜 2주간 안 나갔을지 여러분 상상되시죠? 이해되시죠? 뭐예요? 우리 철저하게 건강 지켜가지고 그날 모두 다 함께 모입시다, 우리 아미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지난 뉴데이 수양회 할 때, 그쵸? 뉴데이 뉴라이프 그 캠페인 하면서 우리 2주간 3주간 이 수양회 정말 안전하게, 그러나 또 은혜롭게 수양회 지내자 하면서 우리 기도로, 또 그리고 웬만한 다른 약속들은 조금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정리하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수양회를 준비하자 했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미들 어떻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또 누가 기획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자기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또 절제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시간, 뭐 비행기 티켓 다 끊어가지고 투자합니다. 뭐 근처에 뭐 숙박도 하고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아마 그 시간에 내가 꼭 맞춰서 가야지, 내가 1분 1초라도 먼저 가서 앉아있으면 이건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미들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아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는 아미 아닙니다. 네. 자,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팬들은 BTS 콘서트를 자기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봅시다. 그럼 이 여인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면 누굽니까? 누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둘러싸고 있습니까? 바로 이 다른 본문에 보면은, 복음서의 다른 본문에서도 이 본문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 본문들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이야말로 사실은 지난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그죠? 예수님께 배울 대로 배운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제자들이야말로 적당히라고 하는 그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본문 앞과 뒤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 하면,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존경받고 잘 나간다라고 그렇게 평판받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앞과 뒤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이후에 그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결탁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그렇게 돈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 사람들과 너무나 대조되게 갑자기 나타난 이 여인,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등장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행동이 더 부각되게 만들죠. 그래서 이 나머지 제자들이 얼마나 적당히 있는지를 이 여인의 전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잡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화를 내어서 서로 말했다 그럽니다. 화를 내어. 여러분 여기서 화를 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렇답니다. 코를 벌름거리면서 분노하는 것. 여러분 이해되세요?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아랍인들이잖아요, 그죠? 중동에 있는 그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여러분 막 이걸 보면서 뭐 이렇게 뭐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야 저 돈을 저기다가 붓는다고? 야 저 돈을 왜 저기다가 저렇게 써?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화를 내면서 야 저거 다른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겠어. 저걸 단 몇 분 만에 저 예수님께 다 쏟아버린다고? 이거 미친 짓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코를 벌름거리면서 화를 내고 있다 그래요. 뭐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분노를 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 눈에서는 눈앞에서 떨어지는 그 값어치 있는 그 향유가 그것 자체가 너무 아까웠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야 이걸 여기다 쓰지 않았으면 다른 데 더 좋은 일에 썼을 텐데 하는 그 기회비용을 명분 삼아서 지금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뭐예요? 꼭 이럴 때 나타나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되면 꼭 뭐가 보고 싶어요? 막 책이 더 보고 싶고 그죠? 막 시험 기간만 되면 이상하게 내가 독서광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늘 바쁘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죠. 꼭 뭔가를 해야 되는데 꼭 뭔가 평소에는 시간이 많은데 왠지 꼭 누가 섬기자 하면은 시간이 없어. 이번 방학 때 내가 좀 찢어지게 놀아야겠다 하는데 수양회를 가자 그러면 왠지 내가 더 열심히 막 알바를 해야 될 것 같은 뭐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뭡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때 등장하는 기회비용, 시기심과 질투심, 거기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 그 마음을 한편 채우는 그러한 기회비용 뭡니까? 여기 쓸 바에 다른 데 썼더라면, 바로 이 생각으로 나로 하여금 적당한 선에 머물게 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께는 나는 그만큼 투자할 마음은 없어. 나는 그만큼 투자할 마음이 없어 라는 것을 감추는 그런 명분일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 앞에서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가장 값진 것, 가장 흠이 없는 최고의 것, 그래서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선의 것으로 적당히 드리는 그 삶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최우선 순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내가 오늘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보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쓰는 데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주일과 주중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열렬하고 간절한 그 마음,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 경건의 시간에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심지어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내 옆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을 차리는 것에 내 감정에 우선순위를 더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자반 할 때도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제자반 하면 처음에 15분, 10분, 15분 혹은 길면 20분 저희가 같이 막 기타 치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거든요. 그죠? 그때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 두 곡지쯤 되면은 여러분 뭐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말은 뭐겠어요? 소리 잘 안 내거든요. 내기 힘들어 하거든요. 익숙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돈의 사용에 있어서는 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궁핍함을 돕는 데는 1만 원도 아까워하지만 혹시 나를 위한 것에는 3만 원, 5만 원 할인율 45%야 3만 원 너무 싸 3만 원, 5만 원, 10만 원도 쉽게 지출하는 그런 내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헌신할 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한 끼 식사, 한 끼 커피 한 잔으로 이웃을 돌봅시다. 여러분 이걸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의 금액은 우리 적어도 이 정도는 하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는 하자. 만약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어려워.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친구한테 야, 힘내 하면서 100원 보내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 물론 그것도 귀하죠. 하지만 정말로 뭐 병찬이가 갑자기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야 병찬아 한번 만날 수도 있고, 그죠? 만나서 밥 한 끼 할 수 있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정말 내 친구가 어렵다라면 우리가 적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왠지 만나서 밥 한 끼 할 수 있을 것 같고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사람마다 식사 한 끼의 비용은 다를 거예요, 그죠? 사람마다 또 마시는 커피의 금액 차이는 좀 다를 거야. 그래서 금액을 특정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만큼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한 끼 식사 커피 한 잔으로 이웃을 돕읍시다. 선사한. 한 끼 식사 커피 한 잔으로 또 선교지를 후원합시다. 그 선교대회를 하고 있죠. 여러분 어때요? 일상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표면적인 어떤 명분을 삼아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허비, 그건 난 절대로 하지 않겠다, 혹시 그 위치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이 여인과 같이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허비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진정으로 허비하고 있습니까? 그럼 주의를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팀플하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살펴가는 것, 내가 뭐 팀장이 아닌데도 조장이 아닌데도 내가 무엇인가 이 팀플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 없을까 하면서 내가 한 발 더 뛰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거 다 허비겠죠? 다른 친구의 외로움과 그 고민에 내가 함께 뛰어드는 것, 그냥 들어주는 것도 참 귀하지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대신 무엇인가를 짊어지겠다고 하는 그러한 헌신. 여러분 방금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허비죠, 그렇죠? 야 네가 맡은 것만 해, 네가 맡은 팀플만 해, 왜 너가 그거까지 떠맡어? 허비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았는데 너무 합리적이야, 허비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불안해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만약 내 삶을 보았을 때 다 합리적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허비도 하지 않고 있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합리적인 인생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감동에는 허비가 있고 거기는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죠? 취업 준비하려면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 그 스토리의 공통점은 다 감동인데 그 감동은 어디서 와요?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떠한 합리성을 뛰어넘는 허비에서 오는 거거든요. 허비에서 뛰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허비하며 나아갈 때, 자기의 마음의 전부를 담아서 허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성경 말씀 6절과 8절을 함께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 없어요. 함께 성경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어서 8절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계시고 예수님이 곧 며칠 뒤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라는 거 여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전심을 드렸고 자기의 마음의 전심을 드리니까 실제로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조차 몇 번이나 얘기해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비밀의 한 퍼즐을 이 여인이 맞출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지켜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신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허비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받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전심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 그림의 그 안에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을 보면요, 이번 학기 중에 새 학기에 너무나 참 감사한 발걸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반 하고 있으면 갑자기 누가 똑똑똑 두드려요. 뭐야? 그래서 문을 열어보면은 막 바리바리 싸들고 옵니다.
여러분 막 학교가 먼데도 막 찾아오고 퇴근하고도 집에 가기 바쁜데도 굳이 뭘 가지고 와요. 그냥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곳곳에 보면 리더들 많입니까? 학년 친구 새로 왔다고 야 오늘 더 학년 모임 하자 막 더 밥 먹고 가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뭐 제자학교 내 조원 제자학교 등록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막 교회 먼저 와서 막 서 있고 어떤 친구는 내 학년 친구 혹은 내 조원 우리 그 중보기도 학교 혹은 통독 아카데미 더 듣게 혼자 들으면 뻘쭘하니까 그러면서 같이 막 들어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책임져 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허비하는 그 모습을 보았고 자기도 그런 식으로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결국은 대학부를 졸업하고 혹은 이 대학부에 있으면서 다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직장을 다닐 때도 우리 대학부에 있는 제 동생들을 후배들을 저희 회사로 많이 아르바이트로 이렇게 불러보았어요. 달라요. 일이야 누구나 다 책임감 있게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든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든. 그런데 우리 대학부 동생들은 우리 친구들은 와서 옆에 다른 친구들을 챙겨요. 자기 일 다 끝났어도 옆에 친구가 혹시 남는 거 더 없어? 내가 더 도와줄까? 같이 할까? 같이 합니다. 점심시간 되면은 우리 밥 먹으러 같이 갈래? 너 뭐 약속 있어? 없으면 데려갑니다. 뭐예요? 여기에서 그렇게 누군가의 삶으로 뛰어드는 허비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이렇게 대학부에서 해오던 대로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그 허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교회 대학부 어때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대학부 공동체로서의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또 우리 많은 교육자님들 다 또 동일한데 저도 예담공에서 제자훈련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예담공의 한 명을 제자훈련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을 제자훈련한다면 대한민국의 한 청년을 제자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번 주에 진행하고 있는 그 훈련이 예단공의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을 넘어서 다음 세대의 오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자훈련만인가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걸 찬양하며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올려드렸다 오늘 올려드렸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모든 신문지상에서나 이런 데서 다음 세대는 어렵다,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다 없다 이 얘기가 많은데 저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으로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이것을 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는 어렵다? 아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이 시대는 청년들이 약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인 청년들은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전심을 드리는 그 청년들은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현장과 산불 이재민들을 돕고자 해요.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번 어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두가 넉넉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한 끼를 금식하고 한 끼 커피를 한번 아껴보는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 1만 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주에 1만 원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좀 준비해서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3주 혹은 4주 동안 여러분 일주일에 1만 원씩 모아봅시다. 일주일에 1만 원을 만들어 봅시다. 그 1만 원을 함께 모으고 또 그 다음 주에 1만 원을 또 한 번 만들어서 또 한 번 만들어 보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이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평생의 꿈이 되어버린 그 상황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너무나 평범한 이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간절한 꿈이 되어버린 이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허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허비로 누군가의 눈물에서 지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뿐이겠어요? 이어지는 특세가 있죠. 여러분 그 특세 여러분 온라인으로 적당히겠어요? 아니면은 새벽에 어떻게든 현장에겠어요? 여러분 물론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름의 최선으로 우리가 또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대학 6부에 처음에 이제 부임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섬기고 계셨던 저의 대학부 선배님이자 사사롭게는 선배님이자 또 교육자로서의 전임 교육자이셨던 그 양영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대학 6부는 예담공이네요. 근데 왜 예수님을 담는 공동체가 아니라 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담공 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예요. 목사님, 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공동체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의 전부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건 행동만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마음의 전부를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전심을 가지고 또 당신의 전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여러분, 새학기의 첫 달이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향유 옥합, 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린 그 여인을 보면서 전부일 것이냐 적당히일 것이냐를 보면서 우리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마음이 합니다. 마음이 합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저는 이 찬양,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아마 우리 중에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전심을 내어드리기가 너무 어렵고 두려워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준비하면서 혹은 가정에 닥친 어떤 어려움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너무 두렵고 어려운 친구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떠올랐던 이 한 구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이 음이 어떻게 돼? 주시며, 너무 높은데? 주님, 네, 주님, 아무튼 이거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또 때로는 우리의 건강과 또 때로는 우리의 관계와 또 때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 때로는 내 앞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탈하고 약탈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계획 안에 그 퍼즐을 맞춰주신다 그래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는 말 추천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내 맘에 주시며
이름을 주시며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 이름은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우리 주 이름 찬양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이름 찬양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님 앞에 하나님 적당히가 아니라 전부를 내어드리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채워가는 하나님 그런 귀한 헌신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학년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GBS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예단공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주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한국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한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 예단공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마음 가운데 주신 나의 전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 주님 앞에 가장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